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상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말씀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곤고한 때잖아요. 곤고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 그러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딱 꼬집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 목사님들이나 일부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앙의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면서 자신을 예언자인 것처럼 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의 빛 아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재앙의 이유를 발견하고 재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분일 것이라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그린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런 재앙 앞에서 배워야 되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들어서 풀을 뜯어먹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상징적인 행위인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의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실제 의학에도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라이칸드로피라고 부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풀을 뜯어먹는 비참한 그런 돌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라이칸드로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거의 절대 영광을 누렸던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들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쏟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여호와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져서 자신들을 신으로 선포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진짜 여호와인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사건이 에스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내면서 꼭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에스겔서를 읽어보기를 꼭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그 성경을 다시 집에서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그 어떤 성경을 읽을 때보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에스겔서에 답이 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거 읽어보면 그 속에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영적인 이유들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도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아주 잘 소개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2차 침략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인 1장에서 24장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 재앙의 수단은 무엇인가? 재앙을 내려서 어떤 영역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나가서 그 심판을 통한 이유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수단은 바벨론의 칼, 이 전쟁이죠. 바벨론의 칼과 온역, 질병입니다. 질병, 오늘날 같은 질병, 그리고 세 번째가 기근입니다. 이게 칼, 질병,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우상의 제단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포로지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서에서는 63번의 반복된 문장을 통해서 그 이유, 그 답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63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문장입니다. 63번이나 이게 반복되었다는 것은 에스겔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성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만든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반복을 가장 잘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에스겔서 6장 말씀인데 거기 6장 안에도 4번이 반복이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6장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6장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6장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불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부패해졌습니다. 어떻게 부패해졌어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스스로 부패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나가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거짓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를 쫓으며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고,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인가를 고통 중에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재앙을 허용하시겠어요?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빛에 의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고통 중에 누가 여호와인가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명이 뭐요? 그러면 여호와, 야훼인 것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그렇게 선포했죠.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참신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어떤 것을 의지하면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시키신 방법이 있다고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이 만난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해보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칼에서부터 건져내게 해보라. 너희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맞다면 바벨론의 칼에서부터 너희들을 스스로 구원해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에서 구원해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은 참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재앙의 목적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허용하셔서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 세계가 마비되는 이러한 재난 가운데 있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 진짜 여호와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스스로 존재하면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인가를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들에게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들에 돌리게 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누가 진짜 여호와냐는 거야. 누가 진짜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의지해야 될 대상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현재 종말에 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도 그냥 종말이 아니고 종말에 어디에 있다고요? 종말 시대에 가장 끝부분에 와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종말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타락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세상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 계획은 첫 세상의 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 세상에 뭘 가져온다고요? 끝을 가져오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세상의 끝을 내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구체적 방식이 뭐냐 그러면 첫 세상을 죄로부터 구속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첫 세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확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첫 세상 속에 있는 죄악과 모든 타락의 요소들을 제거,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속자로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당하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 세상을 끝내시고 구속을 완성시켜서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신 때부터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재림하시는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단순한 종말 시대가 아니고 종말의 무슨 시대라고요? 종말 시대.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의 끝부분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시간이 지금부터 약 몇천 년 지났어요. 2000년이나 지금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곳에서 지금이 종말의 종말 시대에 있다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다 이단이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은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거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종말 시대, 특별히 종말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복음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어요.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장만 잘 공부해 봐도 우리가 종말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걸 제가 듣는데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이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만일에 어렵다면 방금 소개한 이 세 장만 우리가 잘 공부해 봐도 종말의 특징이 무엇이며 우리는 종말의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 방금 소개한 세 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종말 시대의 특성을 누가가 마태나 마가가 소개하지 않는 한 가지가 거기에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하지 않은 추가된 한 가지 징조를 말했는데 그것은 질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질병. 질병으로 인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혹은 조금 앞당겨서 말하면 종말 시대의 특성이 뭐냐라고 말할 때 다시 처처에 큰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와 맞물려 있는 거 무슨 병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 시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전염병에 직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압니다. 우리는 무슨 뭐 보건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지만 뭐 책을 읽어봐도 알 수 있고 뭐 스마트폰을 쳐보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살았다가 안 읽고 있던 총균 쇠라는 책을 다시 또 읽게 됐어요. 그 읽어만 봐도 전염병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일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인류의 그런 전염병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에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들이 죽는데 이걸 대충 숫자로 처리할 수 있는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전염병의 역사를 대충 훑어봤어요. 너무 길어서 1300년대부터 잘랐어요. 1350년에 흑사병으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또 흑사병은 또 그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1817년 콜레라로 전 세계 인구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889년 러시아 독감으로 3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57년에서 58년 사이에 아시아 독감으로 1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81년부터 오늘날까지 HIV로 인해서 3,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 18년 사이에 미국 독감으로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총균쇠라는 책을 쓴 저자의 글에 보니까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밝혀진 것만 해도 8,000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자체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전염병이 오늘 2020년 오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의 역사를 기록한 오래전부터 인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가공한 그런 공포적 전염병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사건 통해서 우리 보고 뭘 깨닫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종말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우주학적으로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언제 우주가 붕괴될까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종말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론적 당부입니다. 너희가 이런 임박한 종말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잘 깨닫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학부 여러분들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만일에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봐도 설교할 때 한 번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에 비유된 거잖아요. 사람이 어머니 덫을 숲을 속에 놓아놨습니다. 짐승이 그것도 모르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덫이 그냥 자기를 팍 사로잡아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깨어서 근신하고 경계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이 그 사람에게 덫처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심판의 날이 덫처럼 임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 가니까 좋다,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안일한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해석해내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가정예배도 드려보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목사 없으면 예배 안 된다 그런 생각 다 버려버리고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보는 거예요. 대학부도 그렇게 하세요. 내 동영상 설교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자 말아 숨어서 밥 먹으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면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졸업생 선배를 통해 가지고 감동적인 톡을 하나 받았어요. 자기들은 저녁 10시에 룸메이트들하고 3명이 모여서 같이 코로나의 퇴치와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참 귀한 형제들이구나, 우리 대학부에서 참 훈련을 잘 받았구나 하는 감동적인 제가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종말 시대에 있다는 것을 잘 배우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앙의 교훈은 진동치 않을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뭐하지 않는 천국이라고요? 진동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진동할 어떤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진동하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라.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세상은 진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세상은 뭐하는 세상이라고요? 진동, 흔들리는, 쉐이킹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동한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기치 않은 위험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뜻이 진동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진동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5개의 경고 중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성이 5개의 경고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마지막 경고가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 구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간다면 혹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두려움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시내산에 있었던 두려움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 임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할 때 땅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자체가 완전히 진동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멀리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첫 번째의 공포적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얼마나 큰 공포적 날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날은 특정 지역, 시내산 같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우주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시킨 첫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날의 상황과 두려움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날들 속에 예기치 않은 재난이 일어날 때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이런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러면 솔직히 좀 두렵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땅이 조금만 국지적인 일부분만 흔들려도 이렇게 두려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주가 흔들릴 것인데 그날의 공포가 얼마나 클까? 저는 솔직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잠깐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 살았을 때에 동네 박물관에 가게 되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빅1 지진이 와가지고 그 초토화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그 박물관에다가 전시해 놓은 걸 봤어요. 이야, 처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지진지대라 그러니까 또 무슨 지질학자들이 아니면 사회학자들이 무슨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에 하나 앞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빅1이 오게 되면 그때의 피해보다 100배나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여러 이론이 있더라고. 가스 라인 같은 거 설치 안 된 시대에 온 것과 지금은 가스 라인, 하이웨이, 금문교 100배의 피해가 올 것이라고. 아니, 한 지역에 흔들림이 와도 그러는데 우주 자체가 흔들린다. 여러분, 그 공포를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그 흔들리는 그날에
여러분을 받쳐줄 터가 있냐는 거예요. 시편 11편에 뭐라고 말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받쳐줄 진짜 의로운 터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첫 세상을 그렇게 흔드신다고 말씀하지요? 왜 하나님이 첫 세상을 그렇게 흔들어 버린다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7절 같이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다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 말하는 거예요? 첫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흔들어 없애고 영원한 것들만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주적 빅원이 오게 하시느냐? 흔들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흔들어서 그것들은 쉽게 말하면 다 없애버리고 영원히 남을 것만을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을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둡시다. 아멘. 이 시대는 내가 보기엔 너무 천국의 소망을 안 두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천국에만 소망을 두자고 너무 타계적인 부르짐을 하니까 너무 우리는 타계적인 삶을 살고 현재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는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여기에 너무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짜 장소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흔들린다는 말은 꼭 땅만, 지진 이런 것을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염병도 이 세상을 지금 되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세계를 소망으로 두고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소개된 말씀이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뭐한 것이 다시는 없대요? 아픈 것. 아픈 것 다른 말로 하면 질병이잖아요. 다시는 그 세계에는 뭐가 들어오지 못한대요? 질병, 오늘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염병을 통해서 뭔가를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동하지 않는 나라, 다시는 전염병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전염병도 잘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